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세상을 살면서 주의 좋은 평가를 받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다, 좋은 선생님이다, 좋은 사장님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보람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받는 평가보다 더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께 받는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평가는 부분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입장에 따라 치우치기만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배부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의 평가는 완전하고 실수가 없고 공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만큼 인생의 참 보람과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저는 바나바라고 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평가할 때 그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착하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 사람 참 착해. 심지어는 자기가 기르는 개한테도 참 착해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법령으로 막 쓰고 있는 이 착하다는 표현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표현은 결이 다릅니다. 여기서 쓰인 착하다는 단어는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때 아가토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나바를 착하다, 선하다, 아가토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나바 속에 있는 이 착함은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가만히 보니까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최고의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라는 것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착한 목사구나. 이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그 목사는 행복한 목사예요. 춤을 출 거예요. 너 참 착한 장로구나. 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그런 권사고 집사구나. 인간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착한 그런 성도,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바나바가 착하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의 성품이 몇 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바나바의 본명이 뭐예요?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원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도들이 별명으로 붙여줬어요. 그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지쳐있는 사람을 다시 세우는 그 일에 탁월한지. 당신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바나바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그 이후로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바나바로 알려져 버렸어요. 그의 별명이 그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는 이제 사도들이 보니까 지치고 피곤한 그런 심령들에게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기만 하면은 여름 가뭄의 냉수처럼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이 사도들이 보았어요. 참 놀라운 그런 성도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는 가만 보니까 말로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까?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여러분 유력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번듯한 교회를 세우고 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교회는 엉성하게 짝이 없었고, 오히려 병든 자들이 많았고,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은 모여드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부의 구제 문제로, 왜 우리는 더 구제를 안 해주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시끄러울 정도로 그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데, 어디 출신이라 그랬냐면은 구브로 출신이라 그랬어요. 키프로스라는 섬이죠. 키프로스. 그 섬의 출신인데, 당시의 문헌에 따르면 그 키프로스라는 섬은 광산이 유명하고 무화과가 이 농사가 잘 되었고 벌꿀의 산지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키프로스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다면 바나바는 상당히 재력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예수를 알게 됐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가 자신의 밭을 헌납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을 한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러니까 그의 말은, 그의 위로는 말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삶으로 그가 보여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놀라운 것은 그의 이 헌신을 통해서 또 다른 헌신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바나바의 이 헌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서로 나눠주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서로 앞다투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은혜로운 공동체로 교회가 막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모두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위기를 바꾸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막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그 부흥의 물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작은 불꽃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불꽃이 점점 커져서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한 사람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은혜 가운데 자기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할 때에 그 작은 한 사람의 헌신이 온 공동체에 불릴 듯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 역사예요. 이 바나바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놓고 성경을 보면은 어디 갔는가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으면 그의 이름이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추천하고 막 집사로 세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아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엄청난 헌신을 하고
그래놓고 자기는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바나바라는 이 성도가 얼마나 그의 헌신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십니다. 오늘 바나바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헌신이 작은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주의 일들 감당하셔요. 오늘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실 때는 우리 각자를 위한, 각자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어요. 바나바처럼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고,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조용히 우리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바나바의 착함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잠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았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 바나바의 착한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데요.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열심당원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던지 그는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목적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런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에 변곡점을 가져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오늘부터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계기가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앞뒤가 달라져 버리니까 유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가? 그래서 당시의 사도들은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일에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런 관계 속에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누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무슨 말씀을 들었으며 회심한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사도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모든 의심과 오해가 다 풀리게 되었고 제자들은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과 화해의 악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로 단절된 그런 관계를 이렇게 화해시키는 사람을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정점에는 피스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이 단절되어 있고 오해되어 있는
이 사람과 사람, 그룹과 그룹의 이 관계들 속에 서로 화해를 시키는, 그 누군가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오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화해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reconciliation, 화해. 인간이 범죄함으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커다란 담이 생겼습니다.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담을 넘어갈 수도 없는 이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들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관계를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회복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인간들, 그 도저히 자기 입장과 자기 변명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이 두 그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이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로 연결을 시켜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갈라진 두 관계, 갈라진 두 그룹, 오해와 불신의 담을 완전히 해소시키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피스메이커의 사역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그 높은 담을 허물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중재의 역할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특히 교회에 처음 나오실 때는 참 교회에 적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무도 잘 크고 있는데 그걸 뿌리채 뽑아서 다른 곳에 심어 놓으면 그 땅에 적응하기까지 그 나무가 몸살을 한다 그래요. 고통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참 신비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된 몸인데 우리가 이 지역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필요한 사역이 바나바 사역이에요. 피스메이커의 사역이에요. 처음 교회 오시면 사실 낯섭니다. 예배도 성도들도 모든 게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럴 때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긴장을 풀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가족부 사역이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새가족부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막힌 담이 없도록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먼저 겸손히 낮아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는, 누군가는 십자가 지고 죽어지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함께 엮어내는 이 사역은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바나바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이렇게 바나바처럼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갈등과 불신이 있는 곳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바나바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바나바의 착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소로 가서 약 10여 년을 지내게 됩니다. 10년이라는 세월 자기 고향에 가서 지내는데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잊지 아니하였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이 바울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하고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이 평신도 목회자였지만 그가 이 이방 땅에서 목회를 하다가 생각난 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면 정말 목회를 잘할 텐데 이방 땅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그들을 잘 이해하고 복음을 헬라 사고 방식으로 이해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떠올리고 다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소에 있던 이 바울에게 함께 가서 동역하도록 그가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겠다고 엄청난 비전과 사명을 주셨는데 고향에 가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정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내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 바울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까요? 오랜 시간 그가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 응답이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온 거예요. 바나바가 그에게 찾아가서 우리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고, 함께 위로하고 서로 얼굴을 어금맞대고 포옹을 하고 그렇게 사역으로 초청을 할 때에 얼마나 그가 기뻐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깊어지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공동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둘이 공동으로 목회하니까 더 부흥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자기보다 바울이 더 유명해지고 자기보다 바울이 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고 막 이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더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조용히 물러나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니까 13장 7절까지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만 해도 바나바가 어떤 주도적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가 보기에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보기에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더 힘있게 나타나고 바나바는 바울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인식을 한 거죠. 사역의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바나바보다도 바울의 사역이 더 부각이 되고 사역이 왕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나바가 다 잊혀져 버렸던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합시다. 그래서 자기가 이 사역의 기회를 줬고 함께 사역을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능력 있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더 힘있게 그를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바나바의 입장, 바나바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을 품는다면 정말 행복이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그가 잘 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성도들이 막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를 보니까 오히려 바울을 옆에서 끝까지 도와주고 있어요. 오히려 바나바를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것으로 알고 그의 사역을 열어주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고 하는 이 사역에 바나바가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 바나바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라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우위에 올라갈까? 라는 이런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효과적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고 더 유익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나바의 관심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한 만큼 넘어지기 쉬운 것이 왜 나는 이런 사역을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집니다. 나를 알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 열심의 근거가 무엇이었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저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조용히 사라져질 수 있는 것, 그것만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정말 내 자존심과 체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상대방에게 우선권을 양보해주고 또 기쁘게 협력하고 지원하고 응원을 보낼 수 있는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착함이 인간적인 착함 수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착할 수 있는 그런 속 중심부터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착함이라고 하는 성품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11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믿음을 바로 연이어서 한 문장에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의 착함은 자기의 노력이나 태생적으로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착함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할 때 성령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나에게 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 되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겸손한 성품, 온유한 성품, 내가 죽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다 높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성품, 그런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가면서도 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진정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간의 성품 착함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부어주신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 성품의 수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가 무덤까지 내려가신 그런 수고, 그런 고난, 그런 고통, 그런 고통을 함께 경험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성품, 이것이 바로 아가토스,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를 더 큰 교회를 사가지고 가서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서 시작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어요. 왜요? 성품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무리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목사의 성품이 낮아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성품이 될 때, 성도들이 자존심이 다 무너져버리고 내가 아닌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고 높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성품이 될 때 그 교회는 진정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질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양적인 부흥까지도 준비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나바처럼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성품, 착한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